이 에베소는 로마 제국 당시에 아시아 대륙에 있는 수도입니다. 거기는 가장 영향력 있는 항구 도시며 사람이 많이 살고 문물이 풍성한 유효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고 우상의 성전인 다이아나 우상을 섬기는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납품함으로 큰 부를 쌓고 있었어요. 어디든지 종교 시설이 있으면 그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제사장들과 뒷돈을 주면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이는 부를 쌓고 그들을 후원하면서 그 짝짝꿍이 있었어요. 이곳에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 은혜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을 접근하는 악한 영들이 이들은 반항하고 대적하고 이들을 자리잡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 지역을 몇천 년 동안 잡고 사로잡고 있는 악령들이 터줏대감들이 하늘의 악령, 땅의 악령,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세상의 풍속, 유혹, 모든 것들이 문화, 그 사회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9장을 잘 이해를 하고 에베소를 보면 에베소서를 보면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감옥에 갇혀서 보내는 쓴 편지입니다. 이러한 특수상한 특수 도시 에베소에서 복음을 2년 전하다가 이러한 과정이 있었구나라고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시간상 전체는 말씀드릴 수 없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께서 이곳에 갑니다. 가서 동역자들 두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브리스길라와 아울라를 데리고 갑니다. 가서 이제는 그걸 오래 있지 않고 그걸 떠나갑니다. 다시 오겠다. 때가 되면 다시 오겠다고 떠나갑니다. 18절로 21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곳에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얘는 여기서 18장 22절 쭉 보면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얘는 복음을 잘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볼로는 성령 전문가지만 성령에 대해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간 브리스길라와 아울라가 그를 남겨놨거든. 바울 혼자 그 도시를 에베소로 떠나갔어요. 그래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울라가 성경에 탈통한 아볼로를 불러서 당신이 다 좋다. 그런데 성령님이 빠졌다. 그래서 자세히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니까 아볼로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 도시에 얘는 참 복음이 뿌려내기를 시작합니다. 19장에 봤더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위의 지방을 쭉 거쳐서 에베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바울이 와서 에베소의 성도를 만나봤더니 꼭 이시알 성도들에 관한 예수님을 구주 영접하고 침례를 받은 성도들이 내적 생명인 성령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물어보기를 너희들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사도 요한이 전하는 회개 침례를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잘했다. 그런데 그 다음은 그만 끔박끔박 대답을 못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말 안 들었니? 안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19장 5절에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연도하니 모두 12사쯤 되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들을 보고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은 눈빛이 달라요. 목소리가 달라요. 같이 있을 때 오는 영적 반응이 달라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보니까 뭔가 빠졌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부족한 것을 이런 성령을 받게 하고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했고 성령을 받게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 현재 오랫동안 터줏대가면서 보는 그 영과의 대결과 싸움이었어요.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그랬어요. 오늘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느 주석이 없는 말이에요. 어느 사람들이 잘 모르는 말씀이에요. 미국 예일 대학이라는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거기에서 로마 제국의 역사로 전문을 가르치는 역사학자 램지 맥물레라는 박사가 있어요. 그분이 학술 논문을 썼어요. 로마를 연구해서요. 그래서 서기 100년부터 400년 동안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 교회라는 논문을 쓰는데 이게 특별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램지 맥물런 박사는 그 논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은 세속 역사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예수를 잘 믿는 경건한 집사님이나 침례교나 장로나 우리 개신교를 다니는 인물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의 연구 논문에서 주장은 아주 놀랍습니다. 그러므로는 제3자인 객관적인 교수 연구가가 기독교라는 어떤 것을 접하지 않고선 그분의 객관적인 역사 연구는 우리에게 큰 도전과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가 말하기를 로마 제국이 교회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교회들이 그 지역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압도적인 중요성이 있다. 다시 말해 그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귀신을 추방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나머지는 전부 2차적인 것이다. 부차적인 것이다. 다시 말해 어느 도시를 성시화하고 그 도시를 복마시키는 데는 영적으로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터줏대감 귀신을 추방하고 제압해서 쫓아내야 된다. 그리고 성령이 그 도시를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조지 미국 예일대학의 교수가 직접 저서에 말한 말입니다. 에베소의 마지막 공경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선택하셨어요.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가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럼 처음 간 바울은 뭐 했냐? 바울은 가서 잠깐 있다가 그걸 떠났어요. 물론 복음을 전하고 떠났지요. 그래서 이제는 맥물러 박사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개정하게 된 만든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 지역에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의 우상성전 다이아나를 섬기는 우상성전에 들어가서 이런 영적인 싸움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영적인 싸움을 크게 이루지 못했어요. 바울이 전도하다 지나갔고 물론 일을 했지만 결국 그 지역의 악령을 사로잡은 것은 사도 요한이었어요. 요한은 바울과 달리 다이아나의 신전에 직접 들어가서 영적 전쟁을 치루었다. 라고 그는 맥물런 교수는 연구 논문에 기록했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요한은 우상 성전의 신전에 들어가서 그 우상을 쳐다보면서 딱 버티고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 앞에 모든 우상은, 모든 귀신은, 모든 더러운 것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이 자리에서 떠나가라. 그래 명령을 했더니 우상의 재단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사도들이 가면은 따라가는 제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사도들이 하는데 왜 없어요? 우리 교회가 예를 500명, 1000명이 됐어요. 그럼 내가 힘드니까 부목사를 채용하잖아요. 또 우리 조영근 목사님처럼 움직이면 비서들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보호해드려야 돼.
앞뒤를 보호해드려야 되고 신변도 보호해야 되고 안전도 지켜야 돼요. 그때 그 사람들이 알고 저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신전에 들어가니까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지켜봤고 제자들도 지켜봤고 또 버티고 앉아서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 선전이 모두 무서운 무너져라. 그것이 확 무너졌어요. 지금 이 신전하는 악마가 당신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자 제단의 절반이 산상조감성 확 무너져내렸어요. 이 현장을 본 수많은 에베소 그 시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다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승리한 후 50년 동안 로마 제국에 있는 흩어지는 다이애나 신전은 전국적으로 있는 신전들이 싹 스톱이 되고 신자들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50년 동안. 거기에 있는 스님은 모든 사람들이 싹 사라지고 시민들이 안 가버렸어요. 바울과 요한이 에베소에 들어오기 전에 열렬하게 다이아나를 숭배했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그 이후 200년 동안 에베소는 전 세계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오늘 이날 우리 서울이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서 세상이 더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께 물론 바쳐야 돼요. 시장의 중심에서. 그러나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영권 있는 목사님들이 뒷받침이 되어서 서울시에 터줏대감 내고 있는 악령들을 사로잡아서 추방을 해야 말 그대로 이 도시가 아름다운 도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 에베소 1장을 갔더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본문 말씀을 갑니다. 자, 사도는 하나님의 종들은 스스로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하나님의 종이 돼요.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노력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중간에 다 포기하고 떠나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명은 검증이 돼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떠나가지 않아요. 예수님은 안 떠나가요.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우리 광주 훨씬 동기들 보니까 30년에 만나보니까 끝까지 목회한 데는 22명밖에 없어요.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 통합 측에서 떠난 사람 몇 사람 있는데 떠나는 학교 선생으로 성경 선생으로 미션 스쿨에 성경 선생으로 간 사람도 있고 중간에 그만둔 사람이 있고 사회비 교주로 만들어 간 사람도 있고 그걸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정통 우리 개신교 안에서 그래도 목회를 한 사람이 나까지 22명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래서 자기 자신의 신분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믿고 따르냐 하나님 흔들어 봐요. 그 믿음을 흔들어 봐요. 여러 환경 속에서 첫째 뭐냐 먹는 것으로 해결해요. 먹는 것을 시험을 해요. 먹고 사는 것 의식주로 시험을 해요. 네가 이렇게 배고프도 나를 따르겠느냐 이렇게 힘들어 나를 따르겠느냐. 육신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의식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해봐요. 먹는 것에서 승리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 일에도 맡길 수가 없어. 먹는 것에서. 예수님이 40일 금식 원하니까 사탄이 나타나서 너 위대하다. 40일 그렇게 했냐. 광야에서 타고나 햇빛 짱짱 나오면서 위대하다. 잘했다. 너에게 능력이 있지 않느냐. 금강산으로 19개나 나고 얼마나 배고프니 그 능력으로 이 빵을 이 돌을 기도해서 빵으로 변화시켜서 얼른 먹어라. 얼마나 그러시냐. 밥 먼저 먹어라. 그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육신을 위한 밥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살 때 육신의 것이 공급해요. 그러나 짐승처럼 돼지처럼 육신의 것을 먼저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영혼의 것까지 버림을 당해. 영혼의 것까지 상실을 해요. 오늘 현재 그래요. 사탄은 점점 우리의 자녀가 노력해서 먹고 사는 것을 못하게 하고 경제 파탄을 일어나서 정부에서 주는 그걸로 양표로 살아. 정부에 주는 구제금으로 살아라. 그렇게 몰아가고 있어. 경제고 계속 몰아가요. 계속. 이미 우리 길들었잖아요. 코로나 3년 동안에 2번이나 몇십만 원 받았죠. 우리가. 큰 돈 아니에요. 그것이 믿기고 이제 시작이에요. 그리고 기초생활 60만 원 받으면 남자 우리 아파트 놀라 남편이 비실비실 놀아. 왜 놀아? 그랬더니 일 나가면 돈 안 나와요. 200도 아니고 100도 아니고 68만 원 80만 원 고놈 때문에 일을 안 나가. 나가면 그게 안 나온대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을 먹는 문제로 코를 껴서 그 영혼을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것이 이 적그리스도의 사탄의 졸개들이 지금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에서 구원시키는 세상 사람들까지 그래 몰아가고 있어. 의식주나 육신의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면 그 영혼은 불쌍한 사람. 정말 구원받았는가 걱정이 돼요. 의심스러워요. 두 번째 의식주를 통과한 사람은 이제는 명예가지고 명예가지고. 오늘 명예 때문에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명예에다 목숨을 걸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 안에는 신실한 자들, 믿을 만한 사람들, 충성된 자들, 성령 받은 사람들,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는 사람들. 어떤 소리요? 에베소 환경에 있습니다. 에베소 환경은 우상 숭배하는 곳이고 우상 숭배는 뭐냐? 어디든지 음란이 따라가요. 우상 숭배 어디든지 음란이 따라. 그리고 그 신전 옆에 창녀를 둬서 그들은 거룩한 여자라 그래. 창녀를 둬서 돈을 벌고. 그것이 세상의 우상 숭배 신전에서 하는 짓이에요. 그런 세상 유행과 풍조를 벗어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룩하게 살고 사회적으로 그 사회 전체가 악령에 휩싸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충성된 자녀로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킨 신실한 자들에게 신실한 자, 편치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평강, 이것은 평안입니다. 평안. 어떤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의 마음에 근심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는 참 평안은 환경을 주어요. 환경을 주어. 환경 뒤박죽인데 마음이 편안해. 그것은 축복 안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환경은 뒤죽박죽이나 내 마음은 편안하다. 그러면 환경이 바꿔요. 좋게 바꿔져요. 그것이 믿음의 비밀이에요. 신령한 축복의 흐름을 타고 있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신신자들에게 신실한 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초자연적 은혜와 평안이 내게 있을지어다. 평안은 내가 축복의 과정에 있는 것,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평안 대신 불안은 내가 좀 뭔가 신앙의 단추에서 신앙의 궤도에서 이탈했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죠. 내 스스로 말은 못하지만 내가 뭔가 지금 뭐가 꼬였지, 뭔가 좀 이상해 지금 내가 괜히 속에서 불안. 자, 3절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모든 신령 모으고 있고 찬송하라. 박지혜 그 피아니스트가 정말 고난에 쳤을 때
죽어버리고 싶을 줄 아네. 하나님 날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고난에 처했을 때 어머니도 할 방법이 없고 자기도 할 방법이 없고 몸부림치며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말 안 드려요. 신뢰 한번 나타내놓고 찬송하라. 그 한마디가 그래요. 찬송하라. 날마다 찬양하는데 그때 그게 마음을 담아서 천부의 여지없어서 뱃속부터 나오는 천부의 여지없어서 그 찬양을 합니다. 하늘에서 내가 내려서 그 고민을 이겼다고 간증해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오른교에서 간증한 것 같아요. 찬송.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어려울수록 찬송하게 합시다. 힘들수록 찬송합시다. 찬송은 나의 신앙 고비고 기도. 하나님 앞에 도달시키는 우리의 보배로운 찬양.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사하고 찬송할 이유가 없는 환경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당시 감옥은 무슨 감옥이에요? 뭐예요? 이단 사교를 전하는 정치범, 종교범. 그래서 무섭게. 왜? 총독들은 그 지위 유지들부터 종교지들부터 뒤로 뒷돈받고 있거든. 뒷돈받고 있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놈 줄놈이라고 가다놨으니 사실 환경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환경적으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감사하고 찬송.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시작.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 우리가 복 그러면 영원히 잘 되는 신령한 복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복 그러면 1억 2억 로또. 그것은 애기들 때 막 예수 믿으려 할 때고 이제는 좀 철이 나서 성령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낮은 자를 귀하게 하고 그런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하고 이제는 한 걸음 나가서 육신의 근을 둔 한 걸음 떼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공로 그것도 다 이미 내 것이 됐어. 지금 내 것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병든 자는 고침을 받아가는 과정이고 가난한 자는 가난이 점점 털어져가지고 지금 여기는 삶을 다 갖고 어쨌든 예수님께 이루신 그 공로를 이미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은 이제 눈을 들어서 신령한 복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요.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주님을 바라봐 주님께로부터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령한 복이 먼저 해야 돼요. 신령한 복. 1학년 때나 막 믿을 때나 눈앞에 있는 무슨 당장 급하니까 재물의 복도 필요하고 건강의 복도 필요하고 그죠? 참 막 믿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제는 다 해결해 가고 가는 과정이 있고 그러면은 그걸 잡고 계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아버지요 이거 갖고는 부족합니다. 아버지의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의 감추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 4차원에서 모든 복을 주시옵소서. 무궁무진한 하늘에 속한 나의 복 신령한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러면 복 걸으면 신령한 복,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복, 말씀이 수영꿀처럼 달아지는 복, 날마다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또 지킬 수 있는 복, 하나님 이 복으로 저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신령한 복에 욕심을 내기 바랍니다. 자, 4절 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살아내서 그 앞에 거룩하고 소명하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거저주시는 바 그 연의 영광 참명하려 합니다. 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나는 옛날에
그래서 옛날에 이해 못했어요. 내가 먼저 태어난 뒤에 내 이름이 영계 기록이 됐느냐, 아니면 영계 먼저 있고 어머니의 뱃속에 내가 태어난 것이냐. 그런데 믿을 만한 경건 작가들이 쓴 책을 보니까 우리 육신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 속 사람의 영혼을 준비하시고 그 시기에는 누구의 엄마 아빠 뱃속에 잉태해서 태어날 텐데요. 처음엔 설마 그랬는데 기도하고 또 세월이 가고 또 내가 영안이 열리고 또 검시해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 처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또 그렇게 되기 과정을 통해서 아셨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흠이 없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사랑의 증인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이건 하나님 은총이에요. 내가 신앙이 깊어지고 천에 갈수록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얼마나 큰 축복이냐. 영계에 깊이 들어가고 하늘의 비밀을 알수록 또 이 세상을 통할수록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증하게 좋아. 한마디로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이런 구원의 축복. 그래서 내가 우리 큰아들, 나는 다시 태어나면 또 내가 나를 기억할 때 아빠 징하지 않아? 그 고생. 너 하나님의 종이라고 너는 태어날 때부터 그랬는데 아버지 제발 그만했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나는 죽어도 나는 안 하니까. 난 기도만 할 뿐이 하나님 믿겠어. 자,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신비예요. 신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정하사 뱃속에서부터 이미 정하셨어. 때가 되면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이는 그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랍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장 필요한 것은 거저주셨어요. 공기 거저주셨잖아요. 물도 거저줬잖아요. 물 하나님 거저주셨어요. 근데 그 저수지를 끌고 오라고 주셨어. 파이프를 땅에다 까니라고 그 인부들이 깔아놓고 뭐 해놓으니까 그 사실 그 수급이 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물을 잘 오염되지 않고 관리해달라고 그러고. 물의 원래 창조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 그냥 주셨어. 들판에서도 가장 우리 몸에 필요하고 좋은 것은 하나님 다 그냥 주셨어. 쑥 얼마나 흔하고 천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좋은 줄 알았어요? 쑥같이 좋은 보배가 어디 있어요? 들판에 그 흔하고 천한 것은 우리 꼭 필요한 것이 좋은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칭찬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새도 키우신다. 그래서 내가 러시아 가가지고 야, 이 총 영하 30도 40도에도 새들이 있고 그 조그만 새들이 있고 날라다녀요. 2월 달인데 바깥에 보니까 입이 나기 전에 벌써 씨가 있어. 입이 나기 전에 씨가. 내가 손을 떠서 만져봤어. 그랬더니 쫙 찌그러지면 속에 쌀 같은 게 있어. 입이 나기 전에 먼저 씨가 있는데 먼저 씨가 2월 달에. 그런데 내가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공기에 나는 새를 먹이려고 미리 5월달에 4월달에 입이 나는데 잎사귀 나는데 이미 1월 2월달에 이미 벌써 열매들이 뭉실뭉실 뭉쳐있어. 내가 입술이 둔해서 다 설명 못합니다. 자, 오늘 에베소 서론에서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아볼로 성경학자가 그곳에 성령을 받지 못한 성도들의 성령을 받게 했던 것이고 에베소는
그 지역이 아시아의 큰 토성이어서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그는 그 당시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 숭배를 아주 열심히 했었고, 그러나 역사적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가서 그 성전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을 기도로 파괴해서 그 에베소가 50년 동안 우상이 로마 제국에 전부 깨져버렸고 그들이 문을 닫고 200년 동안 기독교의 중심지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나아가십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 다 같이 기도의 공동체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여는 첫 시간을 시작합니다.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애정과 계획과 섭리 속에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을 그리 영접하여 성령님 내주하시고 성령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복을 육신의 것만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복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신뢰한 복에 쌓아오는 복에 우리가 더 집중하게 하시고 엉망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